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 모든 곳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또 우리가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선하고 아름답고 이 거룩함을 우리 생명처럼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려면 저희에게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가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어지겠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알아먹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또 하늘의 삶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에스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42장입니다. 에스겔 42장 카톡으로 넣어드렸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놔두세요. 에스겔 42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에스겔 42장 15절부터 20절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침략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길로 나가서 사방강을 침략하는데 그가 침략하는 상태 곧 그 상태로 동쪽을 침략하니 500적이요 그 상태로 북쪽을 침략하니 500적이요 그 상태로 남쪽을 침략하니 500적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상태로 침략하니 500적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침략하니 그 사방 다만 마당의 길이가 500적이며 너희가 500적이라. 그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 42장 앞장 이렇게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그걸 이렇게 측량하게 하세요. 이렇게 측량하게 하십니다. 그래놓고 그 성전을 다 측량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는 뭘 재죠? 15절 보면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치죠.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뭐라 그래요?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한대요. 사방에 있는 성전이 이렇게 있고요. 성전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어요. 일리 나가게 한 짓인데요. 그래놓고 뭐예요?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요 담을 지금 하나를 지금 다 재고 있어요. 그럼 이 담이 이제 뭔지를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랬었죠?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깨달은 자 바울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에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이란 얘기죠. 성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구조를 보면 지금 에스겔에 의하여서 지금 뭐도 재고 있으니까 담도 재고 있기 때문에 담이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담이 무엇인지 20절 보시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을 기준으로
담 안쪽에 있는 이렇게 사방 담 안쪽에 있는 성전은 뭐겠어요? 거룩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담 안쪽에 있는 것은 다 뭐고? 거룩한 거고, 그리고 이 담 바깥쪽으로 가면 뭐고? 속된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럼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럼 거룩은 뭐고 속된 건 뭐냐?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속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또 이걸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담 안쪽에 거룩한 것은 영원한 거고 담 바깥쪽에 속된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가치를 둬야 되겠습니까? 담 안쪽에 있는 그 영원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는 여기에다가 가치를 둬야 되겠죠.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담이 없으면 이 경계가 모호해지겠죠. 맞죠? 예. 그럼 이제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 상대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렇게 거룩과 속된 것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기준이 무너짐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담이 이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왔어요. 담은 뭡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짓는 어떤 기준이죠? 맞죠?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뭘 짓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죄를 짓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 담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이건 죄의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분명히 서 있어야 죄의식이 딱 있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뭘 딱 봤을 때 아 이건 죄야 라고 이렇게 딱 그 단칼에 무자르듯이 딱 잘라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죄의식이 없으면 팔랑팔랑 되다가 뭐 하는 거예요? 딱 넘어가서 속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영역에서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담이라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분명한 죄의식이 있어야 돼. 너 바깥으로 나가면 뭐 된다? 죄 짓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면은 내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속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되셨죠? 담이 무엇이라고요? 담은 죄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식이라는 걸 가지려면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뭐가 거룩한지 뭐가 속된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거를 뭘로 주셨어요? 그걸 율법이라는 걸로 주셨다고요. 율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것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한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한 가지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셨죠?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율법대로 사는 거죠. 자, 그럼 이 율법을 이제 두 가지로 딱 쪼갤게요. 율법은 뭐냐? 율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그럼 율례와 법도는 이건 우리가 뭘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윤리와 도덕, 그리고 최소한의 그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도덕이잖아요. 그렇죠?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 이게 지금 율법, 윤례와 법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합치면 그거를 율법이라 그러고 우리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하여서 뭘 가질 수 있게 되죠?
죄의식. 그래서 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우리는 담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거룩한 것을 지키고 그러니까 보존하고 보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권 안에서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건 좀 우리나라의 윤리와 도덕이죠. 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재라고 하셨어요? 성전과 담을 재라 그랬었어요. 그럼 그 영역은 무슨 영역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겠죠. 네. 맞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윤리와 도덕. 됐죠? 그 율례와 법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은 누가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 윤리와 도덕은 무슨 사상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까?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두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부여하신? 네, 하나님이 부여하신 윤리와 도덕. 그게 우리한테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문자화 되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쳐졌고 우리에게 전해진 그걸 뭐라 그래요? 율례와 법도, 율법.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성경.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윤리와 이 법도를 윤리와 도덕 그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원칙. 이게 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그 원리와 원칙이 담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섬겨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 말을 딴 말로 바꿔보면 그냥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옳다라고 하면 옳은 거예요. 그르다고 하면 그른 거고 하나님이 이걸 선하다 하면 선한 거고 악하다 하면 악한 거예요. 네. 그거를 문자화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게 뭐? 성경이었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 그래요. 지혜. 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지혜는 뭐예요? 그냥 딱 아는 거예요. 네. 그럼 딱 아는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관이라 그러죠. 여자한테 뭐고? 육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죠? 네. 그렇잖아요. 다 회를 쳐서 먹어. 육감으로 그냥. 네. 직관. 그냥 딱 보고 아는 거. 막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뭔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그냥 원인과 결과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아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될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행하면 그거를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살리는 지혜 이른다고요. 그러면 그걸 또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 그걸 또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딱 보면 그냥 아셨어. 그래서 사람을 딱 보고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딱 아는 거죠.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뭐 하세요? 하나님이 딱 기준으로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은 관심도 안 가져요. 그냥 말로 다 쳐내신다고. 예. 딱 마음의 중심을 딱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 끝까지 이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오신다라는 얘기인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또 이 지혜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또 한번 바꿔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또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 있으면 그게 곧 뭐가 돼서 담이 돼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성전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잃지 않게 하는 겁니다. 되시죠? 네. 의자를 놓으니까 더 좋아요. 네. 네.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딱 우리에게 주어지면, 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알게 되어지면, 그거를 이 윤리와 도덕, 그리고 율례와 법도 율법, 담으로 갖고 있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그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한 것으로 다 뭐 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이 된다고, 해석이.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또 슬픔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이런 속된 것들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되시죠? 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죠? 아멘. 이렇게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앞에 있는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됩시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그 담을 쌓아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래요? 영생이 뭔지 아냐? 그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나를 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인 삶을 살아내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거룩한 그 담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율법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으로 나왔어요. 복음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 행하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안식일법을 범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담이 없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는 뭐예요? 그냥 문자화 되어져 있는 그 율법, 그것도 율법도 아니야. 그건 이제 장로의 유전이었다고요. 율법을 잘 지켜보자고 자기네들이 이 세부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뭐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식일 법으로 지켰다니까요. 안식일날 뭐 이렇게 미리삭 같은 거 까발려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빡세게 돌렸거든요. 밥도 안 먹이고 빡세게 돌렸어요. 잠도 안 재우고. 그러니까 이제 밥대를 계속 놓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사역지로 뭐 그때 무슨 뭐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뭐 KTX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걸어다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바삐 다니는 거죠. 배고픈 거예요. 또 끼니 때를 놓친 거야. 그죠? 예.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했죠. 본의 아니게. 예. 간헐적 단식을 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뭐 해서 배고프니까요. 예. 자기도 모르게 그날이 뭔 날인지도 모르고 안식일인지도 모르고 미리상을 까발려가지고 먹었다니까요. 그때 또 그걸 보고 있는 인간들이 있네. 네? 그때도 CCTV가 있었나봐. 그래서 이제 관제소에서 뭐가 있다. 안식일 먹고 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당신네 대자들이 지금 미리상을 까발려 먹고 있는데 이거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유명한 예화를 딱 들잖아요. 다윗이 시장했을 때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그 진설병 먹게 해준 걸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뭐라 그러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 거예요. 이렇게. 네. 갑자기 생각나서 오늘 설교하는 상관없지만 그 아시스는 지역 이름입니다. 아시스의 프란시스코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어요. 프란시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글리 가면 프란치스코가 이러거든요. 네. 프란시스라는 그 이제 성자가 있었어요. 예, 성자가 있었는데 아실지도 모르겠네. 이 사람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푸른 초장에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새들이 와서 이렇게 막 어깨에 앉고 막 머리에 앉아가지고 예, 옛날에는 멍크였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여기 가운데 머리 뻥 뚫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인 줄 알고 이렇게 딱 새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노래하고 막 그랬다니까.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만큼 선했겠죠. 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덕도 많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화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날은 뭘 했냐면 다 같이 금식을 했어요. 다 같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제 다시는 금식을 하지 마세요. 예,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고. 다 같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금식하는 기간에 이제 이 시장을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예, 프란시스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갑자기 여기 자판에 이렇게 빵집 앞에 이렇게 자판에다 빵을 막 이렇게 놨는데 본인도 모르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빵을 집들이 막 오저오저 막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세진 거지. 그래서 막 이제 프란시스의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막 보면서 저놈은 이제 출교다 막 이러고 막 어떻게 뭐 금식하는데 뭐 저럴 수가 막 이랬다고요. 예. 그때 이제 이 프란시스가 뭐라고 했냐면 야 배고프다 빵 먹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프란시스도 이렇게 빵을 막 먹었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막 의아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금식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금식을 왜 하냐? 사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 마음 알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배고픈 제자가 자기도 모르게 인간의 기본적 욕구 1단계 기본적 욕구를 못 이겨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고 있는데 아이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금식을 하는데 우리 지체 살려야 되지 않느냐. 네. 빨리 먹어. 네. 금식을 끝내세요. 뭐 하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어. 예수님이 그 제자들 뭘 미리 잡고 예. 예수님이 그 지혜로 행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쉬는 날이잖아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날이잖아요. 맞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그 안식일이 사람보다 뭐가 돼가지고 예, 그렇죠? 섬겨야 될 그 어떠한 대상이 돼가지고 사람보다 더 거룩해져 버린 거죠.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다 이제 사람 막 죽게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 담,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원칙, 윤리와 도덕이 예수님한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보고 딱 해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하는 자들, 예, 이렇게 시험하는 자들을 멋있게 딱 물리치시잖아요.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아니죠. 율법 제대로 지키신 거잖아요. 그날 안식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안식을 줬다니까요. 네, 이렇게 우리에게 이 담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으셨나요? 네. 네,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다니 성경은 정의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예요? 담이에요. 담.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알면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되셨죠?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에스겔이 41장부터 해가지고 몇 장부터인가? 40장부터 그러니까 39장까지는 다 뭐냐면 심판이야. 네,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다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세요. 네. 그래놓고 뭘 하시냐면 40장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39장 21절부터인데 여기서부터 뭘 하시냐면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럼 이 구조가 이사야서하고 비슷해요. 이사야서도 39장까지 심판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부터는 그 40장부터는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딱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이거 더하면 66권이거든요. 네. 근데 에스겔은 귀찮아가지고 48장까지 씁니다. 네. 39장까지는 똑같아요. 다 심판이에요. 다 심판.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40장부터 이제 회복의 그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뭐부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냐면 그 더럽혀진 성전부터 회복시키시면서 거길 다 재개하신다고요. 볼 때 잡았어야지. 다 성전부터 이렇게 딱 회복을 시키세요. 네. 왜? 성전이 어떤 곳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뭐부터? 성전부터 가셔가지고 성전부터 정화시키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사역을 마무리 지을 때 정도 해가지고 성전 가셔가지고 성전 이 정화하시고요. 요한복음은 초기에 그리고 공간복음 마타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역 후기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다니까요. 그래놓고 그 성전을 자기 몸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삶을 또 뭐라 그래요? 또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이렇게 왜 죄라고 했었을까요? 성전을 왜 죄라고 했을까? 막 죄라고 막 합니다. 성전의 회복이에요. 예. 자, 그 이제 역사서를 보면 성전을 누가 재건하냐면은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과 함께 이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을 해요. 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는데 이 성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재건됩니다. 네, 중간에 또 이게 또 성전을 또 못 져. 예, 이방에서 자꾸 이게 막 공격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못 지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재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성전이 완전 세워졌으니까 거기다 이제 뭘 해요? 말씀,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가르쳐요. 됐죠? 근데 느헤미야에 의하여서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포로 귀환을 또 해요. 예. 그러면서 뭘 하냐면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밖에 안 걸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리장성을 52일에 지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은 만리장성 아니지만 예.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재건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되냐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성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해를 받으면서 지연이 되고 막 이러는데 성벽 같은 경우에는요 52일 만에 뚝딱 지은다니까요. 뚝딱.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벽 짓는데 또 이렇게 자원에서 막 또 그 재료들을 막 들이거든요. 그래서 합시간에 이렇게 막 지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전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벽이 있어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곳과 속된 것으로부터 지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탐이 없어 봐요. 성벽이 없어 봐요. 또다시 뭐가 쳐들어오면, 그 악한 자들이 쳐들어오면, 이방이 쳐들어오면 성전 그냥 털리는 거야. 털리는 거라니까요.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성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냈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성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성벽이 왜 중요하냐면 성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벽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존하세요. 그 상태를 유지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그 복음 사역이 있죠. 그것도 뭐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있습니다. 이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요. 지상 사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그죠? 그 속된 곳으로 나가야죠. 속된 곳으로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보전이라고 합니다. 성벽 안은 보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담 바깥에, 성벽 바깥에는 어때요? 속된 곳이죠?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수많은 죄인들을 이 거룩한 곳으로 다 초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가야지. 그 성벽 바깥으로 나가야죠. 담 바깥으로 나가야죠. 나가면 다 뭐예요? 속된 것, 죄악된 것, 하나님의 나라 온데간데 없는 것 있죠? 그럼 우리 이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능력 있으니까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보전하는 겁니다. 보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보수하는 거야. 망가져 있는 것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래가지고 뭐예요? 넓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 측량되어져 있는 곳을 넓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온 사방으로 확장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속된 것이 두려워가지고 속된 것이 싫다고 어디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성벽 안, 그 담벼락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뭐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딱딱딱 짚고 마칠게요. 담이 있어야 돼요. 담 없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담 넘어갔다가 다 뭐 돼요? 끝장납니다. 똑같아져. 똑같아진다고. 그럼 분명한 담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담이 뭐라 그랬었어요? 죄의식. 그 죄의식은 뭘로 갖게 되어져요? 율법. 율법을 둘러 쪼개면 율례와 법도. 이거를 우리적 개념으로 갖고 와보면 윤리와 도덕.
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윤리와 도덕은 누가 부여하신 것?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지혜는 다시 풀어보면 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원칙으로 딱딱딱 해석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가 보인다고 했었어요? 원리, 원인과 결과도 보인다니까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명확하게 나와.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 내가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었어요? 복음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복음 들고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요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회복이 되어지면 뭐가 온다 그랬었어요? 수요일날 행복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자들은 이제 또 그 안에서만 그냥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축복하러 또 가야죠. 예. 불행한 자들,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는 자들에게 또 축복하러 또 가야 될 거야. 복을 빌러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로만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더불어 뭐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하나님을 알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하고?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슬픔, 걱정, 염려, 근심, 시기, 질투, 불평, 불만, 불안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뭐가 없는데 행복이 없어요?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안 좋은 건 빨리 다 말씀하셔가지고 담을 빨리 세우세요. 빨리 축복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없을 것입니다. 시기, 질투.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제발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오늘의 신앙을 하십시오. 네, 오늘의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네. 이게 유익한 거지. 이게 덕이지. 그러나 그 유익과 그 덕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지체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유익이고 덕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살리는 지혜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 짓고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속된 것들을 다 회복시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다 주님 부르시면 담대하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